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3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원들이 동그란 원입니까? 찌그러진 원입니까? 동그란 원입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똑같은 길이입니다. 눈의 착시 현상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착각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양 고집 피우다가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왕의 피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로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의 생활이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족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동굴에서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럭저럭 애굽 피난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헤롯보다도 더 악랄한 아케일라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치 또아리를 튼 뱀처럼 예루살렘의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요셉은 아연실색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났어요. 자, 22절인데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되는 것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사렛으로 가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 예수님은 마침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게 되십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 이 말의 의미를 압니까? 우리는 시흥시 사람, 목감동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찌질이, 모질이, 촌딱, 촌놈 이러한 뜻으로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창 떨어진 촌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촌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의 나사렛 동네입니다. 지금도 뭔가 달동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지역이 얼마나 열악한 동네였는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빌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 친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베들레헴처럼 유대 왕이 나설 것으로 예언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처럼 경건한 동네도 아닌,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늘 아래 1번지 땅끝 마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참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든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3절을 보면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사렛, 이것이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은 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조그마한 싹.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은 별 볼 일 없어요. 볼품 없어요.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 밑둥에서 돋아난 조그마한 싹, 하도 볼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개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초라한 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나고 결실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어요. 탄생도 그랬고 성장 과정도 무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은 어땠습니까? 권력자들에게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분,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좋은 옷으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비춰나셨고 성장 과정도 비춰냈고 한평생 힘들게 사셨다고요. 이게 나사렛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힘든 나사렛에서 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과연 나사렛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산간지대입니다. 달동네예요. 요즘도 가난한 나라가 그렇듯 모든 것이 당시에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여기에는 유독 장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많았어요. 낮에는 무척 더웠고 밤에는 추운 이러한 지역이라 동풍이 부는 계절에는요,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질, 설사, 막 전염병 같이 돌았고요. 말라리아도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형편없었죠. 살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사렛 여기에서 성장하는 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덜렁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 이게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여기에서는요 애들도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한 것으로 보면 아마 소년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키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후진 동네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요, 아침부터 동네 한숨과 쌈박질 소리가 납니다. 밤마다 부부싸움으로 세간이 깨지는 소리가 일어나요. 이게 어떤 정상적인 삶보다는요, 이탈 행위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나사렛 집터입니다. 자, 이렇게 바위에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흰 석회를 바르고, 창문이라고는 덜렁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깜깜하고 마치 짐승 우리강 같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살던 집이 저렇게 생긴 골방이었고요, 단칸방 신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충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직업이 목수였어요. 나무를 가지고 농기구, 쟁기, 멍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청년 때에 아버지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 한 집안의 가장,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나사렛 정도의 이러한 작은 동네의 목수는요,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는, 마을의 잡다한 일들을 가리지 않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머슴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이 드셨겠느냐. 그런데 충실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밑바닥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고기잡이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집 짓는 비유, 집 수리하는 비유, 농사에 관한 비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 나사렛, 거기에서 목수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지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드신가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즐겁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여기에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 동쪽으로는요, 무역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서쪽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 갈릴리를 통과하는 본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교류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엄격한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마치 갈릴리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녀촌이 있잖아요. 무슨 뭐 588, 뭐 인천의 엘로하우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재수 없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분명히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째지한 새 가슴이 아니고 넓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아기와 노인, 그리고 간음한 여자와 귀신 들린 사람까지, 하물며 독을 품고 살아가는 열심당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창녀들, 매국노까지 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나사렛 삶이 필요한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고 넓은 가슴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제자들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아주 승질이 한승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명의 도용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속된 말로 지랄지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이 조치를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놔둬라. 세상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이 말씀은요,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자기 식구들에게 관대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편파적인 애정을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만큼 냉혹하고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나사렛,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게 안으로밖에 굽지 않던 팔이 밖으로까지 굽어지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고정관념을 까부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의 삶은 상식을 부수는 고정관념 타파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명한 집안, 유명한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면 하늘나라 전파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정관념을 그냥 갖고 계셨다면 우리는 싸그리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또한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나 하나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귀중한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정관념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이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요즘에 성공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마을 입구부터 환영을 하잖아요. 어떤 동네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프랭카드를 붙이더구만요. 수원에 갔더니 박지성길이 있어요. 축구선수 박지성길.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이 사람의 그 행하는 권능이 어찌미냐 이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만에 고향에 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목수였어 이러면서 깐족대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야지. 국민 학교도 안 나온 놈이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거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고정관념 탓이었어요. 우리 집 머슴이었어. 저 누이가 지금도 찢어지게 이 동네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니 결국은 예수님은 그 고향을 떠나시고 생명이 없는 땅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많은 과부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당국에 의하여 현상 수배된 엘리야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했던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이 사람 집에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지만 고정관념을 내려놓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만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당시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면 삶의 풍요로움을 체험했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사렛 사람들 바보 멍청이 쪼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인지, 내가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내가 그들의 어떤 면면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과연 나는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도 없이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덧붙여진 고정관념 내려놓고 그들을 사심없이 대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늘 불만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찍어놓고, 나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에게는 또 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더 한층 경계를 높여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는 않았냐 하는 거예요. 포도주 공장에서 실수로 내용물은 3등급인데 잘못 붙인 1등급 상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아주 맛 죽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용물은 1등급인데 잘못 붙인 상등급 상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 맛 완전히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내용물이 최고급이라도 내가 매긴 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맛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도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풍요롭고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